이사야 15장, 16장은 모압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모압은 암몬과 더불어서 창세기 19장 37절에 나오는 대로 수치스러운 태생의 기운을 갖고 있지만 이스라엘의 사촌과 같은 그런 나라입니다. 이것이 모압에 대한 메시지가 두 장에 걸쳐서 있는 이유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모압에 대해 탄식하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더불어 그들이 위기의 때에 시온을 피난처로 삼을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1절에서 알과 기르가 나오는데 이 둘은 모압의 성읍입니다. 알은 신명기 2장 18절에 의하면 모압 변경에 위치한 성읍이고 기르는 모압 중부에 있는 수도 길하레셋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모압의 변경에서부터 수도에 이르기까지 하룻밤에 황폐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모압의 교만으로 인한 심판이 위중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2절에서부터 4절에서는 모압의 비탄이 나옵니다. 하룻밤에 황폐화된 상황에서 모압은 온 나라가 비탄에 빠집니다. 바잇과 디본에 있는 산당은 슬피 우는 장소가 되고 느보와 메드바의 멸망을 보며 통곡합니다. 머리카락을 밀고 수염을 깎으며 통곡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애곡하며 각 가정에서도 애통하며 심히 웁니다. 이 비극은 너무나도 커서 심지어 국경을 지키는 이 모압의 군사들까지 크게 울부짖으며 그들의 혼이 비탄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그들은 그 땅을 떠나 피난민이 되고 맙니다. 살아남은 자들은 서두러 재산을 챙겨서 남쪽으로 내려가 사해 남쪽의 세렛 시내로 여겨지는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게 됩니다. 이는 그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모압 사방에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이처럼 비탄에 빠져 슬피 우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거기에 머물러서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그들의 신인 그모스 산당에서 아무리 울고 부르짖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죽은 우상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모압이 이러한 심판을 받는 이유는 교만 때문입니다. 교만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그 결과는 패망입니다. 모압은 이스라엘과 친척 관계에 있었지만 그 관계에 있어서는 적대적인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모압은 후에 모압 산지라 부르게 된 사해 동쪽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광야 40년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으로 향해서 갈 때 모압 땅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바 되었기에 그들과는 싸우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고 이스라엘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들의 땅은 치지 않고 다만 그들의 땅을 지나가는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모압은 거절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사막길을 돌아 요단 동편 길앗 땅으로 가는 수고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길앗의 아모리 족속과 싸움에서 승리하고 그 땅을 정복했을 때 모압은 두려워하면서도 몹시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발람을 고용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까지 했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성적으로 유혹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사사시대에도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괴롭게 했고 왕정시대에는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쳤지만 아합이 죽은 후에는 이스라엘을 배반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과 유다 연합군에게 공격을 받아 그 대가를 치르기도 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룻기에서 보듯이 다윗의 조상인 룻이 모압 여인이었고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닐 때 그의 부모를 모압 사람들에게 맡기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모압은 이스라엘과 그리 원만한 관계를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곤경에 처했을 때 그들을 돕기보다는 조롱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이 예레미야 48장에 나옵니다. 모압 땅은 북쪽에 아르논 골짜기가 있는데 그게 이제 모압의 국경입니다. 우리가 이제 가보면 알지만 굉장히 깊습니다. 깊고 넓습니다. 그래서 외적의 방어에 상당히 용이한 천의 국경선이라고 할 수 있고 서쪽으로는 사해이고 동쪽으로는 사막으로 이루어져서 비교적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아르논 강에 풍부한 수량이 있고 또 모압이라는 이름 자체가 농사와 관련된 말인데 비옥한 농경지와 목초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안전과 풍요를 누리고 있었고 그것이 그들의 교만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과는 친척 관계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고 우상 그모스를 숭배를 했습니다. 가증한 우상 숭배를 하면서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제의의 그 죄악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분명 그들의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업신 여기진 자들이 되었고 교만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이 어려운 상황에 빠졌을 때 돕기는커녕 조롱을 일삼았습니다. 모압의 황폐화는 그들의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신들의 교만과 우상 숭배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저 자신들의 땅이 황폐화된 것으로 인해서 통곡했을 뿐 자신들의 죄로 인해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머리를 밀고 수염을 깎고 굵은 베옷을 입는 것은 슬픔과 회개의 상징으로 자주 나오는데 이들에게는 그저 자신의 땅이 황폐화된 것에 대한 슬픔이었을 뿐입니다.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던 니느웨 백성처럼 그 죄에서 돌이켜야 할 것인데 모압 땅 그 어디에도 자신들의 죄로 인한 슬퍼함은 없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탄의 이유입니다. 5절에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이제 내가 누구냐 하나님으로 볼 수도 있고 이사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둘 다 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들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들이기에 그러하고 또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구원받아야 될 죄이기에 그러합니다. 그러나 회개가 없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없으니 하나님의 마음이 슬픔에 잠기신 것이고 이를 안 이사야 역시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 비탄의 마음이 된 것이지요. 하박국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며 온갖 악을 행하는 모압을 진노 가운데서 심판하시는 중에도 그들이 이제라도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회개하는 자는 그가 누구든 용서하시고 그 품에 안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진노 아래 있는 백성을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순종하는 이들을 찾으십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나 하나의 아니만을 위한 그런 신앙이 아니라 나 하나만의 구원에 만족하는 자가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들을 위해 부르짖을 수 있고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모압을 향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그들의 교만과 그 교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며 어떤 회개할 줄 몰랐던 그들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비탄과 그 마음을 아는 이사의 그 비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라도 그들이 회개하길 바라시는 하나님,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지금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땅과 북한 땅과 하나님 열방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하며 또한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주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